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랬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속시키지만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가르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야말로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정체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가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죠.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부터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나무에 12가지가 있잖아요. 12개의 가지. 12개의 가지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이방 사도 바울을 포함시키는 가룟 유다가 잘려나간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접목되고 예수님의 11명의 사도가 같이 접목된 12가지의 열매가 맺는 생명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12가지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가지를 통해서 세상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맺혀져서 전 세계 열방에 지금 맺혀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무 잎사귀도 이 12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잎사귀들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열매와 잎사귀들,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아들, 열매인 아들과 잎사귀 종들의 이 역학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 만국이 치료되는, 바로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바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는 믿음의 자녀, 이거 바로 아들이 되겠죠.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았음을 시편 2장 2편 6절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강림하실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증거를 바울은 이어받아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만,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그 말씀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낳은 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남자가 여자를 낳은 것입니다.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요. 또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교회가 땅에 속한 교회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사도 바울은 바로 남자이죠.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한 교회라면 정말 이 땅에 속한 교회가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증거하기 전에 이 여자 땅에 속한 교회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쇠사슬, 그러한 얽어 매고 있는 그러한 쇠사슬을 끊고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끊고 나와서 이 죽은 돌이 흰 돌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줄 자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저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땅에 속한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라운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혼의 생명들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이 죄악의 쇠사슬을 끊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은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찾아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 11명의 아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찾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왕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물론 그 성경의 구절에서는 육신의 양식이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부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종들, 혼의 생명들이 굴복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즉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완전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흑암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들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이 피조물도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 데서 해방되어서 그들도 달의 영광을 얻는 놀라운 자유를 가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나타나셔서 그 안에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놀라운 길을 그 생명수의 강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사도 바울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온전히 그 마음판에 새겨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빛의 사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이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또 이 디모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원한 복음, 이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단 말입니다.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이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여러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에 말씀을 전합니다.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길을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호도스랍니다. 호도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도라고 나오는데 이 길입니다.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생겨지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이렇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두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요구했냐면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계시 길을 내가 가르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를 가르치도록 디모데에게 요청했습니다. 나의 행사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행사가 뭐냐면 영어로 웨이예요. 헬라어로 호도스예요. 길이에요. 나의 길, 사도 바울의 길, 사도 바울 자신의 길입니까? 바로 예수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예수의 계시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길,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아들과 종과 천국 시민,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 나의 길을 그리스도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 디모데가 오는 것, 그래 디모데가 하는 말 우리도 다 알아. 이렇게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 빛의 사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들의 입에서 바로 무엇이 나가야 되냐면 성령의 불과 성령이 검이 나가야 됩니다. 생명수가 그들의 입에서 나가야 돼요. 그냥 말은 하는데 수 없는 말은 쏟아내는데 생명수가 나가지 않는다. 그들은 뭐예요? 죽은 송장 같은 거죠. 전혀 복음의 위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나아가느냐 성령의 검과 성령의 불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 강제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던질 때 그들이 정말 이 천한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이라면 귀히 쓰는 그릇이라면 말씀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수없이 외쳐지는 그런 교회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생명의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 상한 포도주, 그래서 멸망시키게 하는 그러한 강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학문,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나의 길 할 때 이 나의 길은 바울에게 증거된 예수의 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르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구까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완전하게 변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쳐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안에 생명쇠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길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큰 대로 정도가 아니라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이 사막과 이 광야를 적시고도 남을 정도로 내 안이 차고 넘칠 정도의 놀라운 생명쇠강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술을 열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이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